한 번 더 하시죠.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로 인도한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기쁨을 주십니다. 첫 번째 기쁨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보된 가운데 뒤늦게 찾아오는 기쁨이 또 있습니다. 만약 이 둘 중 하나의 기쁨을 선택하러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즉각적인 기쁨입니까? 유보된 가운데 뒤늦게 찾아오는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만약 물어보신다면 저는 욕심 있게 둘 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즉각적 기쁨만 우리 삶에 있고 유보된 가운데 뒤늦게 찾아오는 기쁨, 즉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로 인도한다라는 기쁨이 사라진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는 즐거움도 참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먹는 즐거움은 반드시 유보된 가운데 뒤늦게 찾아온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음식을 요리한 음식은 맛있을 수가 없죠. 김치, 장아찌, 유보된 가운데 뒤늦게 찾아온 발효된 기쁨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쌀 농사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열매를 짓는 그 모든 수고 역시 즉각적 기쁨이 아니라 뒤늦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설교 역시 설교를 듣자마자 은혜 가운데 풍덩 빠지는 분이 계실까요? 이런 경우는 종종 봤어요.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조시는 분들. 오늘 다 일어나십시오. 보통 설교가 30분, 40분인데 왜 꼭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기 때문일까요? 뒤늦게 유보된 가운데 그런 긴 여정을 통해서 그 여정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 보니까 드디어 요셉이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있어요. 그냥 기뻤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기뻤을까요? 천지가 개벽하는 기쁨이었겠죠. 잃어버렸을 때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잃은 것을 다시 되찾았을 때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즉각적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유보된 가운데 뒤늦게 찾아오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뒤늦게 찾아오는 기쁨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곡식이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새싹이 올라오자 그것을 잡아당겨 줬답니다. 다음 날 농부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궁금해서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농부는 싹을 잡아당김으로써 즉각적인 기쁨을 맛보기 원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싹의 성장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땅 속에 있는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는 그 시를 쓰신 그 나태주 시인 아실 겁니다. 11월 어느 날 비닐하우스 지붕이 옆으로 벗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아니 기껏 딸기 모종을 잘 심고 가꾸다가 왜 추운 날씨에 비닐하우스 옆구리를 열어서 찬바람에 노출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농부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때 농부가 이거 딸기 잠재우는 겁니다. 딸기를 잠재워요? 비닐하우스에서 잘 자란 딸기에 필요한 것은 사실 따뜻한 공기도 필요하지만 겨울이 정작 없으면 꽃을 피우지를 못한답니다.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당한 온도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옆구리를 열어서 차가운 바람이 어떻게 하도록 허용해야 돼요? 들어오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옆구리를 걷어 올려 일부러 찬바람을 집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농부는 가짜 겨울을 딸기 모종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싹을 잡아당긴 농부 이야기, 그리고 가짜 겨울을 비닐하우스에 딸기 모종에 넣어준 농부 이야기,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뒤늦게 찾아오는 고된 시간, 힘든 시간, 땅속에 있어야 되는 시간, 따뜻한 온도뿐만 아니라 때때로 어떤 바람도 맞아야 돼요? 차가운 바람도 맞아야 됩니다. 뒤늦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기다려야 되겠죠. 두 번째,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농부는 그 숙성의 시간, 열매로 맺어지는 그 시간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풀도 매주고 땅도 갈아줘야 됩니다. 가끔씩 비닐하우스 옆구리를 열어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고 또 급해도 싹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잡아당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즉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회 같아 보이십니까? 유보된 가운데 천천히 찾아오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회처럼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성격들이 급하신지요? 그냥 쉥쉥 옆으로 그냥 끼어들고 또 조금만 좀 끼어들려고 그러면 비켜주지도 않으시려고 그러고 속도는 또 얼마나 내시는지 너무 사람들의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행복해지는 그 길만 오롯이 목매달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집중력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집중력이라는 것은 천천히 오랜 시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막 지나가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집중력이 약해진 현대인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요약 필사 내 인생의 한 구절 읽기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바쁘고 바쁜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한 곳에 5분도 10분도 앉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썩은 물에도 무엇이 있다고 했던가요? 부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길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도 읽고 싶고 성경도 읽고 싶은데 집중력이 저도 똑같기 때문에 집중력이 약해질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말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 개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주일에 종말은 어떤 시간이죠? 주일이에요.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을 어긋내고 주일날 새로운 날을 맞이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생각하며 버텨내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30분, 20분 단위로 알람을 맞춰놓고 책을 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이상해요. 그냥 읽을 땐 졸린데 알람을 맞춰놓으면 집중력이 굉장히 막 살아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종말 시간의 축복이에요. 째깍째깍 시간이 막 흘러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집중력이 생겨요. 누구랑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왜 하필 그때 성경이 막 읽힐까요? 약속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니까 나가야 돼요. 나가려고 하면 성경이 막 읽혀요. 이게 데드라인의 힘이에요. 종말의 힘이에요. 정말 종말 신앙을 회복하면 한국 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만 회복될까요? 개개인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경건이 회복될 것이고 모든 삶의 그 관계 맺음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말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살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라는 시간을 오늘에 맞춰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T.S. 엘리엇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속에 시작이 있다. 마지막 속에 뭐가 있어요?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면 시작이 가능해진대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괴로운 사람, 즐거운 사람만 구분하면 서로 너무 격차가 느껴지니까 외롭고 힘들고 쓰러지기 쉬운데, 여러분, 시간은 1분에 몇 초로 오죠? 60초의 시간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이 오나요? 다르게 오나요? 정확하게 키가 큰 사람이든지 얼굴이 좀 못생긴 사람이든지 관계없어요. 시간은 1분에 60초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 시간을 종말이라는 알람시계에 맞춰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즉각적 기쁨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말이 있다는 사실, 인생의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몇 가지 단어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뭐죠? 교회, 마지막에 뭡니까? 완성. 이게 성경의 핵심 키워드예요. 이 중에서 알람 시간은 어떤 단어와 연관될까요? 바로 완성, 종말의 완성이라는 시간, 바로 거기에서 알람이라는 힌트를,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기차가 엉뚱한 방향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디로 인도합니까?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유보된 가운데 손해를 통해서, 마이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함, 바로 진정한 기쁨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 있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요, 그 있다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유한하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자녀가 영원토록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언젠가는 다 독립해서 떠납니까? 있다는 건 영원히 있다는 게 아니라 뭘 전제로 한 겁니까?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이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태양만 아는 사람은요, 밝은 것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반쪽만 아는 사람이에요. 시편 30편 5절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온다고 했습니까? 기쁨이 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게 반복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창세기를 비롯해 성경이 편집되거든요.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이라는 태양이 뜬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잠자리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망과 종말 신앙이 없으면 즉각적 기쁨만 추구하는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씩 불면증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불 켜지고 성경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기도하세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요, 방황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21장 12절 보니까 아침이 오나니 무엇도 옵니까? 밤도 오리라. 늘 좋은 일만 옵니까? 그렇지 못한 일도 찾아옵니까? 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의 이면까지 안다는 사실이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란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처 내가 해야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해내는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뒤늦게 찾아오는 기쁨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아침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뒤늦게 찾아오는 기쁨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뒤늦게 찾아오는 기쁨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신약에 보면 보니까 은전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결국 그 잃어버린 은전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찾아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을 때 그 은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좀 쉽게 질문해 버릴까요? 그 은전의 액면가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액면가는 그대로예요. 근데요, 그 동전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액면가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발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액면가에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액면가가 있고 동시에 발견가가 있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찌그러진 그릇도 소중한 거예요.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번 돈, 요즘으로 한 사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열흘 동안 일한 그 품삯 액수만큼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15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고. 동전 하나 찾아냈는데 갑자기 잔치를 벌이자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의문을 던지면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와요. 아니, 액면가는 변동이 없는데 본전 찾았는데 왜 잔치를 벌일까요? 이게 이 동전이 그냥 보통 동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 이 이야기를 남성들이 들었을 땐 잘 모르지만 여성 청중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 깜짝 놀라고 눈물을 흘려요. 10개의 드라크마는 그냥 돈이 아니에요. 시집 올 때 누가 주신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니까요.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9개 남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전체가 의미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산수와 수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에요. 액면가는 10데나리온이지만 이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는 소중하고 그래서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먼저 이 여인이 동전을 찾기 전에 먼저 깨달은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냥 무브먼트 운동만 돼요. 이벤트밖에 안 돼요. 이 여인은 자신이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동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동전을 찾을 때 동전이 있을 만한 곳만 찾았습니까? 온 집안을 다 뒤졌습니까? 이 당시 평민들이 거주하는 이 가옥의 구조는 내부에 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방에는 출입문이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바닥은 진흙을 다져가지고 만든 거예요. 뭐 장판 같은 거, 벽지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어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창문이 없으니까 등불을 켜야 돼요.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오늘 뭐 할 때까지 이 방을 쓰는 거예요? 동전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때 농부는 소작 농녀예요.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근데 보물이 숨겨 있는 곳만 팠을까요? 그날 성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밭을 파다가 우연히 얻어 걸린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유보됐지만 뒤늦게 찾아오는 기쁨을 안겨주십니까? 성실한 사람이에요.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것만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바닥을 다 쓰는 사람이에요. 즉, 이 여인이 한 일은 숙성의 시간에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시간에 농부가 협력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동전이 발견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협력한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이 찾아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찾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석 유용모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양을 꺼라. 같이 해보실 거예요. 태양을 꺼라. 우리가 끌 수 있는 태양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이분이 그렇게 했던 말이 이유가 있겠죠. 태양을 꺼라, 이 말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깨달아라. 인간의 이성을 꺼야지만이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떠 있으면 이 세계가 보이지만 동시에 태양이 떠 있음으로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무엇이 안 보이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아요. 태양이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떠 있으면 오히려 수많은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을 꺼야지만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보이는 모습만 있나요? 보이지 않는 모습도 있나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타깝고 서럽고 괴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진 한 장 보실 텐데요. 유명한 화가, 우리 주보에도 실어졌던 모네의 해돋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이건 세잔이 그린 사과 정무라 그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우리 주보에 그림 나오죠? 고우라는 이 화가가 그린 이 아몬드라는 이 나무, 그 나무에 꽃이 활짝 핀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들이 아름답죠? 근데 왜 아름다울까요? 탁월한 화가가 그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탁월한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자기의 역량만 가지고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 없어요. 모든 화가는요, 원근법이라는, 그래서 모든 그림에는요, 화가의 초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그리는 그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아름다운 풍경화, 정물화를 보면 뭐가 있어요? 화가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 화가의 시선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원근법이라는, 그림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림 밖에 있는 이 원근법의 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 역시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저랑 가까운 윤용 목사님께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여지는 이 그림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화가의 그림만 보지 마시고 화가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의 시선은 자신의 시선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의 원리인 원근법의 그 초점을 가지고 색깔도 구도도 맞추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젊고 매력 있는 사람만 아름다울까요? 근데 젊은 연인들이 서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서로 막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다시는 안 본다. 너 같은 사람은 아무튼 인생 말종이야. 그러면서.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헤어지면 헤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헤어졌을까요? 그 전부터 헤어질 준비를 한 걸까요? 그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아름다움, 젊음이
만남과 관계의 중요한 비밀 같지만 젊은 연인들도 헤어지지 않아요? 그 젊음이 우리 인생의 비밀은 아니에요. 반대로 늙고 나이가 들면 사랑 못합니까? 가능하죠? 왜 전용하십니까? 늙어도 사랑 가능하죠? 젊다고 해서 사랑을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죠? 비밀이 뭡니까? 그림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원근법의 점과 협력할 때 아름다운 그림이 돼요. 우리 인생 역시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늙어도 젊어도 아름다움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요, 하나님께 잘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유한함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변신할 수 있어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말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첫 문장이 없으면 그 다음 문장도 없어요. 다른 말씀을 다 채찍에 두더라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시작과 끝을 모르는 사람들은 방황하고 끝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은 기차를 잘못 타도 어디로 가요? 목적지로 기어이 가는 거예요. 타락이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 타락 이야기는 현재 진행 영역이에요. 절반의 진리를 온전한 진리로 착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 이게 회복돼야지 중동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될 때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관계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얘는 잘기 위해서 낳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낳는 거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정말로 기억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들이 잘못된 진리를 진리라고 착각하고 그걸 기억해내다 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엉뚱한 진리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마침내 우리들이 도달하게 될 그 천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완결만 있는 게 아니라 미완결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니까 무슨 믿음, 소망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료입니까? 계속 진행형입니까? 그래서 천국에는요, 완결 관계 무엇이 있어요? 미완결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재밌고 흥미롭고 신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완결만 생각하면요, 우울증 걸려요. 미완결을 생각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왜 이렇게 일진이 사나워 그러지 마시고 완결만 생각하면 나에게 뺏어가는 사람은 늘 미운 사람이지만 그렇지, 미완결도 있어야지. 미완결도 있어야지. 아쉬움도 있어야지.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까지 복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받으면 죽어요. 잘못돼요. 병들어요. 하나님은 즉각적 기쁨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 인생의 기차를 엉뚱한 기차 타게 하셔서 고생 끝에 겨우겨우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손해입니까? 잔치를 벌입니까? 액면가는 한 드라크마 그대로지만 그걸 되찾았을 때 이 여인은 감격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산수와 수학 외에 태양을 끄면 보이는 세계, 이 영의 세계, 영적 진리의 세계에 우리 역시 한 걸음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6세기의 역사적 정황은 교회가 너무 미끄러진 그 불균형을 다시 균형으로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환경은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즉각적 기쁨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바쁘고 서두르고 진지하지 않고 가볍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과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태양을 꺼야 보이는 세계, 그 영의 세계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들이 헛된 것을 기억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영원히 하나 되는 감격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 회복됨의 기쁨과 함께 안타깝고 엉뚱한 것에 내 인생을 허비했던 것을 참여하는 감격도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